샬롬, 샬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마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말씀한다면 모든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는 그러한 작은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그 페스트라는 그런 질병을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앉아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과가 그 머리 곁에 몇 개가 또르륵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자들은 말하기를 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된 동기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반은 맞습니다. 왜 사과가 떨어질까?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뉴턴은 사과나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기 작은 사과나무도 땅으로 떨어지는데 저 무거운 달은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뉴턴의 의문의 키포인트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의문점에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답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인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답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정확한 질문을 던질 때 언젠가는 여러분 옆으로 그 진실한 답이 각 개인에게 도착했다는 띵동땡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진실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정확하고 지혜로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고난의 역사를 기록한 욥기서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질문, 계속되는 질문을 던져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마주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읽을 때 궁금증이 없다면 그것은 겉도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 작은 사과도 떨어지는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안전하게 지구 궤도에서 살도록 하는 법칙을 만든 위대한 학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그제와 다름없이 언제나 똑같이 되풀이되는 밤과 낮, 똑같이 돌아오는 겨울과 여름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뉴턴이 발견한 것 같이 지구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면서 스스로 회전하고
다시 다른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 그저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바위와 흙의 질량에 지나지 않는 것이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자각시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롭고 조용한 힘들의 균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으며 묶여 있지 않았다면 이런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산물이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고 밀어내기만 했다면, 또는 반대로 끌어당기기만 했다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어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꼼짝 않으려고만 했다면 우리의 이런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일제히 핀 꽃들도 없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도 없고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저녁 노을도 없었을 것입니다. 달과 지구와 태양이 서로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제와 같은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만드는 존재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도록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의 힘에 이끌려 무엇의 주의를 맴돌며 한 시절 살아왔을까? 나의 행로를, 나의 인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내가 저 먼 곳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세상을 위해 아주 작더라도 뭔가를 보탰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질문하게 되는 바탕에는 바로 중력이라는 작용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하루도 쉬지 않고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고 경고를 합니다. 정말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러한 단어도 우리의 사전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라고 하는 먼지의 총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반짝이고 매끄러운 표면을 원하게 된 우리의 취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공장의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깊게 한 단계, 두 단계만 파고 들어가면 공장의 오염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반짝이고 매끄러운 표면을 원하게 된 우리 인간들의 취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세계 사물의 표면은 이렇게 반짝이지도 매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거칠었으며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주변의 것들과 섞여 풍경의 아름다운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어쩌다 피는 꽃들의 훌륭한 배경으로 이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거친 표면을 가질수록 제자리에,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 남아있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게 사물들은 익숙한 것들 사이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다 조약돌이 매끄러운 표면을 갖게 되는 것은 강바닥에서 오랜 시간 구르고 부딪히고 깨지고 닳아진 결과이고, 오래된 물건들의 반들거림은 그것을 사용한 무수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손길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매끄럽고 반짝이는 사물을 원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모서리가 둥그리고 매끄러운 표면을 갖게 된 물건들은
더 이상 어떤 외부의 손길도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 자신의 완전한 개별성을 선언하면서 공장에서 탄생되어져 나옵니다. 그것들은 세상과 아무런 마찰도 인연도 없이 세상을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이런 표면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공장들은 밤낮 없이 사물의 표면을 갈고 닦고 불태우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양의 먼지가 생산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물건을 생산하려고 먼지를 만들고 있는지, 먼지를 생산하려고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포기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미세먼지의 정체는 결국 사물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사물들의 유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짝이지 않고 매끄럽지 않은 사물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거칠고 소박한 것들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서서히 반짝이고 매끄러운 것으로 만드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사물의 세계에서 강제 추방당한 미세먼지의 폭수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향력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유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글을 읽거나 시임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움직이거나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습니다. 오로지 교사만을 주목하는 동안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속으로 딴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군인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총을 쏘거나 장애물을 통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움직이지 않는 법부터 배웁니다. 무동자세로 팔다리를 몸에 붙이고 해서 바위처럼 침묵하며 자신에게 떨어질 다음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나라의 삶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정지 상태로 옮겨 놓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멈추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는 법보다 먼저 차를 세우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물에 뛰어드는 자세보다 먼저 물에서 헤엄쳐 나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붓을 내려놓을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나 그림이 엉망이 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그 일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나중과 끝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멈추는 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법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있는 법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가는 방법만 배웠지 멈추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소유하는 방법만을 배웠지 그것과 헤어지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만 배웠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방법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다시 멈춰야 하는 시간,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들을 위해 지평선 너머를 응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글귀, 문장,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